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강론 전집에 나타난 이사야 요절이죠. 이사야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유가 일곱 날의 빛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빛이라는 거죠.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임에 분명하죠. 또 그 오시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특히 그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그가 재림하시죠. 나중에. 그리고 일단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 때까지도 물론 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천상에 계시어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신 성령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면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그 안내를 성경 계시기록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곱 날의 빛과 같다고 합니다. 싸매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싸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싸매신다는 거 아까 요절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일곱 날의 빛과 같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실체적인 언약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실체적인 그 언약의 성취로 바로 그것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완벽하다는 거죠. 뭐가 완벽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완벽한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그 전인격을, 전체 어떤 모습을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론이라 그러죠. 보통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한 것은 이것이 그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 전면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 우리 성경 신학에서 살펴볼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그 예언도 살펴봤지만은요, 그 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극적인 그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좀 숨기고 계셨다 그럴까요? 이제까지 감추었던, 이건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까지 감추었고 나를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 보이고자 했던 것을 완벽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싸매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고진감래라고요. 좀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 일반론으로 그렇게 격하해서는 안 될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는요. 성경 강론 10권 4960쪽에 보시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저희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이고요. 제1장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 하고 있죠.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때리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그 때리심의 세 번째 부분이었었죠. 유다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바른 통치자를 세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의 바른 통치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하여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그 강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남쪽 유다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왜냐하면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게, 바벨론 아직은 제국이 아니죠. 무로닥 발락인가요? 그 사람, 그 왕의 친서를 받은 사절들이 왔을 때 그 모든 보물과 모든 그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죠. 예언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여호와의 좋은 뜻이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열왕기 특히 역대기에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의미는 이사야 40장 이후를 생각을 하시면 그 막연히 그냥 역대기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일이 잘된 것이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잡혀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가면 싸매는 걸로 끝나잖아요. 자, 이게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 히스기야 당시에 그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아직 남은 기간은 200년 후의 약속입니다. 200년 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200년을 지금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은 또 예언을 통한 언약의 첫 부분이잖아요. 이사야 부분에. 특히 이제 이 사메심에 가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자손 땅 통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그 백성도 달라지고요. 그다음 땅도 달라지고 통치자도 달라집니다. 그걸 성취하러 누가 오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 앞부분에 나타난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 간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때리심인데 40장부터 오면 때리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메심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세 번째 부분, 마지막이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24장에서부터 39장 진노에 대한 결과 부분이 때리심과 싸매심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40장에 오면 때리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뭘로 설명이 된다? 그렇죠. 싸매시는 상황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 해석을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메시아 성취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조적인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직을 성취하시잖아요. 그중에 제사직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분명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와 고난은 때리심이 맞죠. 그죠? 그러나 싸매심이 들어와 있죠. 3직의 수행이라고 하는 싸매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에 가면 놀라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신학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낮아짐이 아니라 아버지 옆자리로 가는 그야말로 높으신 신분을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리죠? 그렇죠. 싸매심의 무게가 들리잖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곧 잡혀갈 상황인데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한편에 있던 강도는 정죄해버리고 한편에 있던 강도는 낙원에 보내십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엄청난 대속 사역인 거죠. 거기는 싸매심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대속주, 구속주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요.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제도 좀 드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내용의 상세한 연구는 예수의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른바 여러분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이 여러분 기독론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기독론에 엄청난 큰 그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입니다. 삼직이 들어와 있고요. 신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의 주어가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가, 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가, 이런 주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본성, 하나님 자신의 계시, 우리 성경신학의 주제죠. 여호와 계시. 그래요. 나온 김에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을 가장 많은 본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언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메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여러분 그 세 부분으로 여기도 되어 있거든요. 먼저 유다 회복과 보수가 나옵니다. 여기 유다 회복은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로로 히스기야 때 이미 잡혀간다고 했으니까요.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다가 반드시 회복되고 그 대적들을 보수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유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도요? 이방에게도 알려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에도 알려줘요. 이게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자손의 범위는 이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 실체적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에서는 유다만 그냥 회복시키고 유다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이 나오고요. 그 과정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됩니다. 회복 선언을 명하셨는데 그 회복 선언은 확증을 대적을 쳐서 멸하는 걸로 하세요. 대적을 쳐서 멸하시면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극한 상황에서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백성에게는 앞에 수식어가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과거에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 회복과 보수이고요. 두 번째는 45장에서부터 48장 유다 원수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회복해서 회복하는 확증이 바로 뭐냐면 유다의 원수들을 보수하는데, 여러분 45장에서부터 여러분 구체적인 이름인 바로 고레스 이름이 등장하면서 내가 보낸 고레스.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통치자가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숨겨놓았던 통치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레스 그 자체가 이방 왕이 뭐 메시아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실체적 언약의 범위가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만, 유대 나라에만 한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알려주게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4960페이지 사메심에 대한 예언.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나타난 찬양을 통한 언약과 연관해서 또 안내를 좀 드리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있죠.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그 다음에 자비성, 이 5가지 속성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요. 여러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5대 속성이 선지서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걸 배제한 다음에 선지서를 이해해 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상 유각입니다. 들어갈 수가 예수 예언 성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메심에 대한 내용은 바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열방에도 여호와가 계시된다는 것이 바로 사메심입니다. 그래서 그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나라 구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나라, 여호와의 이름이 먼 곳에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알려지는 일, 그 일을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당시 역사적 상황을 통하여 예언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언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이건 예언이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960페이지에서부터 4961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창세전 언약과 또 역사적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961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요.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 여기서 이제 단락을 안 나눠 놓고 있죠. 이제 신약 13권부터 아마 단락을 나누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메심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그 실로는 바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자죠. 그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 부분, 그 32장에 나와 있는 부분,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이 구약 근거를 가지고 자, 우리는 첫 번째 4962페이지 유다 회복과 보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실체적인 언약과 관련해서 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된다는 사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회복, 그 회복을 명하시는 내용이 40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9장에 나타난 이 39장까지를 이 선지서 66장까지 이사야 내용을 나눴잖아요. 이 두 큰 구도로 나눈 것도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안내가 된다고 봐요. 아까 39장에, 지난번 39장에 보신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때리심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40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는 상황이 패망시키려고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잡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그걸 우리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심과 싸매심이 선지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결코 분리되질 않고 한 구절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간극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초월한다 그러죠.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맞는 상황인데 맞는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저게 멸한 상황인데 멸했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찢어놨는데 찢어서 흩어놔 버렸는데 저것이 찢은 상황이 아니었구나. 폭망했는데 패망했는데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자, 이런 구도로 선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5절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언합니다. 자, 주어가 또 대상이 여호와라고 이미 여기 밝혀놓고 있죠. 이 요약을 한 부분에 보면 그 복역의 때라고 여러분 나오죠. 이 복역이라는 말은요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이 4번의 원어는 그 체바 혹은 여러분 체바오트라고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 전쟁과 관련해서 그 칭호를 쓰시잖아요. 그 체바오트 바로 전쟁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전쟁의 끝을 내가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고, 자, 그 전쟁의 때가 끝이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회복을 만방에도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장의 내용의 초반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6장까지 나타나는 부분에 안내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 이미 완료로 쓰고 있죠.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제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난 결과는 죄악의 사함을 입게 됩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물을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징계를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세례 요한의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자를 이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호와의 비밀을 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등장시키잖아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여호와의 길. 자,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도해지고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모든 길이 평탄케 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인류이죠. 그것을 함께 보리라 되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육체가 본다 그러죠.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도 처음에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제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메심에 시작하는 부분의 이 내용은 여호와의 길이 펼쳐지는 거고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 마련이 되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불의한 자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뵙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영이 선다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나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이 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40장 6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6절에서부터 11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 외치라고 명합니다. 6절에 보면 중간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수식 말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기운이고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육체와 백성은 바로 아까 이스기야한테 약속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상황이 바로 무슨 상황으로 설명을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최악은 사실 없어요. 세상의 일로 연관시키면. 최악은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그걸 이제 밝힐 수가 있는데 최악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나쁜 상황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이미 확인했죠.
그래서 시가설에 바탕을 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악은 뭐냐면 최악 중에 최악은 가장 좋은 상황인데 여호와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장 나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마저도 기억나지 않는 거. 그러면 최선이 설명이 되죠. 가장 나쁜 바벨론에 붙잡혀간 상황인데 그렇게 여러분 포로로 되어서 어떤 자유도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싸매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싸매심을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구나 여기에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장면을 아까 4가지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물에서는 좀 불쌍하시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걸 어떻게 견디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시는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망해버린 200년 후에 오는 바벨론이 망한 나라로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고 또 바뀐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그 성읍이 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소선지서에 가면.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 성취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혼돈스러우면 설 수가 없겠죠. 그 다음 9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실체적 언약의 여러분 핵심이 이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상황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고 친히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의 몸으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초림에서 보여주셨고요.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격이 이 정신과 이 몸이 영혼이 바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가정교회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증거는 뭐냐 하면 아까 8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전해지고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적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싸매심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싸매심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이 서도록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숨겨놓았던 많은 진리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된다는 사실,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예언,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싸매심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겠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자,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자기 백성들에게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소들을 온순히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 그것을 높은 곳에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까 보면 그 골짜기 깊숙이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지로 만들어서 광야에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일이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걸 준비하시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초림과 재림을 포함합니다. 전부 그리스도 성취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40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전능성 우리 배웠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의문문으로 강조하고 있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구의 뼘으로 손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본인이 창조주라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유다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열방에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분 먼지를 여기서 표현해 보면 뒷박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산 봉우리 있잖아요. 큰 산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고만한 사이즈로 거기 왜 그렇게 엎어져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국은 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데 저는 유럽에 잠시 있었는데 진짜 산에 가려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1시간 정도 가야 산 기슭으로 가는데 자, 그럼 이런 지형 지물들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열방도 왜 지형 지물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노아 홍수 때 엄청 바꾸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을 통하여 그 인류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꾸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13절 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느냐? 누가 내 모사가 되었느냐? 내가 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앞으로. 14절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누가 그에게 가르쳤느냐? 누가 통달의 도를 가르쳤느냐? 누가 지식의 도를 전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인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여러분 그 근거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열방에 전해진 이 바로 여호와의 자기 계시,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참 재밌는 말씀이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이래요. 세계가 크고 60억 인구가 많고 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그 무게도 나오지 않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방이. 섬들은 먼지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레바논 짐승들은 범죄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태워봐라. 그게 날성이 차겠느냐? 나를 경배할 도구가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준비하겠다. 내 방식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주권과 은혜라 그랬죠. 내가 한다. 내 방식대로. 전능성과 주권성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반드시 한다. 신실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밀을 내가 밝혀주겠다. 그때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영원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백성 니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이제 안 버릴 것이다. 절대로 안 버린다. 이제는 니네들 마음에부터 판을 내가 바꿔서 내 신이 너희들에게 항상 거하게 하여 내 말씀을 몸은 너희들이 버리는지는 몰라도 그 심중에는 영혼에는 내가 새겨놓겠다. 예레미야 31장 가면 나오잖아요. 5대 속성이 전제가 되죠. 5대 속성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전능자입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죠. 엄청나게 큰 규모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런 자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라면 좀 비유입니다만 하나님 손가락 하나도 둘 수 없는 바로 이 지구에 택한 백성이라고 그 택한 백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비밀이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자, 그리고 이 일은 창세 전에 이미 내가 계획해 놓았다는 내용이 40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자의 말을 전합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요 지금 40장 부분을 싸매신 부분이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계시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10계명의 제1계명을 누가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맡겨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제1계명을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의 민족들에게도 그 계명이 지켜지도록 하는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들, 저거 다 사람이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건 제복은 갖다가 세워놓고 금을 입혀서 무릎을 꿇는가 하며 어떤 것은 필요 없다고 와서 그걸 또 땔감으로 써서 먹기도 하고 그걸 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참 너네들 웃기는 민족, 웃기는 그 피조물이라. 근데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겠냐? 안 받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내가 직접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거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재림 전까지 바로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저는 이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꾸 부담된다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지체들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를 보게 되면 내 어떤 욕심의 수단과 어떤 그 유익함으로 쓰게 된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버리면 이렇게 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말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속에서는 자기 계산을 하게 해서 버리는 거. 여러분, 유대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 유대 민족도 말라기에 가면 지겹다, 이제는 가져오지 마라. 자기 속은 다 채우면서 말로는 여호와 이해한다고 하는 거. 자, 그 심판 얘기가 여기 나오죠. 21절 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통치자들을,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죠. 아,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그렇게 거짓으로, 우상으로 꽉 차 있게 된 상황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상황이구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죠. 때리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희미하고 싸매실 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리심과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 방법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리는 건 싫고 싸매는 건 좋고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연결고리 끊어지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것은. 자, 귀인들이나 그 재판관들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24절 볼게요.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를 그렇게 그 통치자를 의지했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 의지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은 그 사실을 그 시가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 우리
기억나시죠? 시편 24편인가요? 내가 왕이다. 그분이 왕이시다. 자, 그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진짜 왕이다. 솔로몬도 받고 보여주었고 다윗에게도 보여줬죠. 자,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자입니다. 상대자가 아니라 결코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절대자,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물어보면 당연하지 여호와지.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다가 넣고 다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자들에게 범죄했던 그 자들이 보는 후손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것을 다른 열방도 보게 된다. 이게 여러분 사메심의 핵심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사 이런 말씀 나오죠. 모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뭐가 바뀌어서 뭐가 되고 이 진화론이죠. 예. 성경의 바탕을 둔 단단한 베이스를 가지고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들 그런 연구가 가능하겠죠. 자,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전능성이죠. 아까는 무슨 성? 절대성. 절대자, 전능자. 자,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말씀했던 것보다 이걸 본인이 이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내가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고 모든 열방의 통치자도 나고 각종 나무의 숫자도 본인이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산들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파도가 밀려오는 그 규모도 그렇고 홍수의 규모도 그렇고 내가 직접 가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분 예수님 하신 사역 아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위력을 보여주시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좀 인간적인 얘기로 못 견디겠다고 징징거리지 말아라.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사매심이 시작되고 있다. 27절 보세요.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하지 않게 한다 그럽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뭐라고 투정을 해요?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 받아주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상에서 신이 죽었다는 명제는 현대 사상을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여러분 유럽에 있었던 1차, 2차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지나서 여러분 6.25 동란 뭐 수백만 수천만이 죽은 사건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중반에. 그 이후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사상의 흐름이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청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자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걸 내가 와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사매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드러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과 같은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예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에다가 놓고 그것이 뭐가 아니다?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대적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런데 그 대적 내가 다 처리할 거다. 그게 여러분 41장에서부터 42장 13절까지죠. 자, 요거 이제 우리 살펴봤죠? 회복 선언을 명하십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 먼지 하나까지라도 내가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투정하지 말라. 우리가 급할 때 어디 있었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싸매고 있었다. 41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1계명, 제2계명 바로 여호와 존재를 확증하는 그 계명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이제 수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1절에 보면 섬들아 잠잠하라 그럽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레스로 드러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겠죠. 바벨론이 그렇게 무서운 세력처럼 보이느냐? 그렇게 들리느냐? 아니다. 내가 그를 멸할 나라를 또 인물을 내가 불러오겠다.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고레스겠죠.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죠.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내가 정하여 놓은 거다 이게. 그런데 자기 아쉽다고 어디 있냐? 이렇게 경배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요. 내가 곧 그니라. 그니라. 계시록 여러분 11장 16장에 가면 나오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며 자 만방에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죠.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담대하라. 이건 아니네. 이거는 좀 읽어 말씀드릴까요?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잘 떼어졌다고 하고 못을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들이 여호와의 세우신 자가 몰려오니까 막 이제 급하게 저들을 막고자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정한 대로 대적을 멸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41장 8절에서부터 16절은 그렇지만 바벨론은 멸망시키지만 이스라엘만은 꼭 대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잡혀가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 때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잡아갔던 나라를 멸망시켜서 만방에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41장 8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